마르지 않는 새감들이 너는 푸른 목상과 내 꽃 마르지 않는 새감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나날이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갈 주님께 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Oh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아이들을 거룩하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성주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존을 불타지 아니하시며 또를 영원히 훔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주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마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십계명 우리 천천히 찬송가 뒤에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동행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낙을 추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영적인 침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시절에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송석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짜증 부리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던 습성을 버리고 먼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338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합당한 곳에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 바친 헌상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저들과의 1대1의 그 인격적 관계에서 바쳐지는 예물로 믿어서 이 예물이, 이 물질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저들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고 싶지만 좀 어려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강명승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수 집사로서의 책무를 기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저가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보람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알게 모르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질적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라면 그 육체의 가시를 잘 보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은이 아빠 김병률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벽 공독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성경 공독과 교회 소식에서 전하겠습니다. 예, 말씀 역대상 구약 641쪽에서 이쪽까지입니다. 641장 역대상 21장 1절부터 641쪽에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하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주님께 나의 심령 바치나이다.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주님께 나의 심령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주님께 나의 심령 바치나이다. 승리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바른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고만장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너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몸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낮춰야 될까요? 여러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가장 우리가 몸을 낮추어야 하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고기를 빳빳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쳐든다면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고 아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을 의지한다면, 마귀를 의지한다면 아예 홀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탄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던 것이지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 사탄이 와서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쩌다가 다윗은 사탄과 가까워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어느 시점에서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뒀거든요. 아주 잘 나갈 때. 이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를 하자 자신이 우뚝 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것인데 그걸 모르고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구조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큰 죄가 됩니까?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지우려 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그 군사력을 위시하여서, 과시하여서 자신의 전쟁이 사실은 자신의 권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군인으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고 온 천하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맞습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 지난 국군의 날 맞죠? 국군의 날 행사 때 그 시가 행진을 벌였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보았는데 그 시가 행진을 벌이면서 북한에 우리의 국방력을 이렇게 과시하였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권능을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이 다윗 제국 내에 합병되었지만 저들이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다윗은 조급하여서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위 두 가지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과 내가 미리 대비하여서 국방력을 이렇게 증진시켜야겠다는 것.
그런 두 가지 생각을 모두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준비했냐라는 것이겠죠.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신적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지우고 인간 중심의 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적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적 국가 체제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윗이 덕을 봤다면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뭐든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판을 바꾸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천년만년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계속했어요. 천년만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제가 천년만년, 백년, 몇십 년 계속 담임 목사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여진 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 교만해져야지 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따르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다 보니까 어느새 교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까? 집사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마음으로 끝이 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는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네? 사탄이라는 거예요. 원사님. 성경을 알라리 찾아보면 의외로 사탄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 3장과 스가랴 3장과 그리고 욥기 1장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 정도.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 1장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만 사탄에 대한 그 정체성을 그 마귀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할 때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사탄의 정체성을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을 대적, 고발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자질한다. 고발한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욥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의 손을 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사탄은 고발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이전의 고발자의 모습에서 대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벌스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이 누군가를 참소하고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일어나,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여? 충동하여 무엇을 짓게 하였다? 죄를, 그렇죠.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사탄의, 이 마귀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일종의 사탄의 인격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사탄의 권능을 적지 않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존재 있죠. 걔네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확실히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론론이 어떻고 이론론이 어떻고 묵시적 이론론이 어떻고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인격화된 그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도 충동질하여 다윗처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압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중간을 보니 요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하 요압도 다윗 왕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의 말을 거역하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를 요압이 어떻게 표현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든 본의 아니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죄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형벌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김원 집사님, 강명선 집사님이 이렇게 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서약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약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서 두 집사님에게 안수를 하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충성의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서약.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다윗의 죄를 묵과하는 것은 곧 그들의 잘못이어서 공멸하는데 백성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치십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같이 서약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하 요압은 그것을 걱정하여서 재차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요압을 재촉합니다. 이 재촉한다는 말이 우리말 뜻은 뭡니까? 하루빨리 서둘러서 그 일을 해달라고 조른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게 하자크라고 하거든요. 이 하자크는 뭐냐면 빨리 하자 이런 하자가 아니라 완악하다, 강팍하다. 맞죠 목사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요압을 조른 게 아니라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천압했다든가 아니면 너희 가족을 내가 해코지 하겠다. 요즘 같으면 그런 협박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였으나 그 명령을 요압은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 레위와 어떤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냐민 맞죠?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는데 세지 않았는데 이는 다윗의 명령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합법적으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를 보면은.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정말로 그 일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왕이 협박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나마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례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유도
베냐민 그 지파의 영토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브온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요압은 의도적으로 이 두 지파를,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제외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재밌는데요. 요압이 인구 조사를 다 끝내기 전에, 다 끝낼 수도 있는데 끝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레위 지파나 이 베냐민 지파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린 것이겠죠, 이 요압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속히 올라왔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 재앙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 중에 네가 마음대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내용은, 재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에요. 둘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유행하여서 온 지경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3년보다 3개월이 낫잖아요. 그렇죠? 또 3개월보다 3일이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다윗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재앙의 시간이 짧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흘 동안 이스라엘이 온 지경이 멸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잖아요. 그럼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적지 않은 재앙인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사흘 동안에 그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끔 해야만 하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저에게 있어요. 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다윗은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처벌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지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 도망다니는 그 재앙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3년의 기근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까, 본선이?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3년의 기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3년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그런 것입니다. 3년의 기간 동안 겪게 될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할 때 그 손실과 고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 깊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윗은 바란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재앙인 이 3개월 동안 적군에 도망다닌 것도 저는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을 하였지만 결국엔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바란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죽이셨습니까? 전염병으로 다윗을 죽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그러면 다윗은 땡큐인 것일까요? 자긴 죽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다시 자신의 삶을 영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진리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형제님? 전체 인구의 전체 인구의 1.4%예요. 1.4%에 해당하는 인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왕에게는 별거 아닌 숫자일 수 있습니다. 왕의 단 한마디 지시로, 하지만 그 지시로 인하여서 7만 명의 소중한 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볼 때 생각이 있는 왕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반듯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곁에도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 속에는 내 목숨도 있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그리고 나의 지체, 나의 이웃, 그들의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권고, 아니 저한테는 경고, 여러분들에게는 권고. 저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경고이기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간다고, 잘 들으세요. 교회에 간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찬양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떠한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라. 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이 말씀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다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늘 바라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 모임 후 INS실에서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용 붕어빵 기계는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모두 영혼 구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해 마지막 경천노예 연례회가 11월 20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송석 문화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쓰기 분야로 예배 동영상 감상문과 수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내년 교회 달력은 경천노예 이름으로 달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제메스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다음 주 11월 19일에 어린이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중요한 날이라서 그날 간단한 음식도 같이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김원희 사님하고요. 네.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메뉴가 뭐죠? 메뉴가 볶음밥하고 어묵탕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님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원철 형제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우리 강원 메시지가 힘이 넘쳐요. 주님은 나의 힘.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현수막을 이번 주까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넓은 들의 익은 것이 남긴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남기지 않으로 익은 물을 익은 저것이 맛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한 번 더 믿어 무르익은 저곡식은 맛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시옵시고 우리 진우 학생은 예배 후에 잠깐 앞에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 좀 보고 가세요. 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들 우리 친구 학생인데 너무 올라가는데 한번 그래도 본인이 학생이니까 우리 사람들 리더니까 그래서 부담을 가진 거 없으면 한번 보여드려봐. 한번 시연을 좀 해줄 수 있어? 전자됐어? 너가 저기 드럼을 그렇게 많이 치지 않아서 할 때 무슨 그냥 뭐 하라 시키는 거 그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